예, 안녕하세요. 경주문화해설사 김양숙입니다. 저와 함께 불국사를 돌아보실 텐데요. 불국사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등재된 이유를 살펴보면 불국사는 불경의 내용을 사찰 건축의 형식으로 잘 형상화된 대표적인 예로서 아시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불국사는 어떻게 건축으로 불경의 내용을 풀어내어 놓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예, 이것은 신라 35대 경덕왕 때 만들어진 사찰인데요. 그때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만들고 또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불국사인데요. 불국사는 토암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산기슭에 석축을 쌓고 그 위에 평탄 작업을 한 다음에 사찰을 짓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석축을 중심으로 석축 아래쪽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사바 세계를 나타내고요. 석축 위쪽은 부처님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사바 세계와 부처의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청운교, 백운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석축을 보시면 아래쪽은 거칠고 울퉁불퉁한 돌로 되어 있고 위쪽은 잘 다듬어진 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바세계의 사람이 부처의 세계로 가려면 끝없는 수행이 필요한데요. 타고난 본래 값지고 뾰족한 그 성품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둥글둥글 둥그러져서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겠죠. 이 자연석과 다듬어진 이 돌들을 보면 아마 우리 현실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과정을 석축으로 표현해 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 아미타 부처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보실까요? 네, 이곳은 불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에 꼽히는 곳인데요. 이 석축을 보면 불국사가 그 산기슭에 지어진 사찰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길입니다. 보시면 위쪽으로 살짝 상승감이 있죠.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위험하다는 이런 느낌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직선으로 쭉 가다가 끝부분에 가서 살짝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축은 극락전의 석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돌로 만든 석축이 극락으로 가는 반야용선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돌로 만든 대위에 극락질이라는 정각이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락에 갈 때는 반야용선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데 청도 옥문사의 비로전에 가보시면 정각 천장에 반야용선과 함께 끈 하나에 매달린 압착동자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많은 공덕을 쌓고 자비를 베풀고 보시를 한다면 극락에 가게 되겠죠. 근데 이 극락에 가는데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살이 가면서 그 많은 그 극락에 갈 정도로 착하게 살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극락에 가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압착동자는 부족하지만 가고 싶으면서 매달렸을 때 그 착한 누군가가 줄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 줄에 매달려서 압착같이 극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압착동자의 마음처럼 우리도 극락에 가기 위해서 정말 압착같이 정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우리들을 받아줄 극락전의 아미타 부처님을 찾아서 한번 떠나볼까요? 오늘 오늘 떠난 거예요? 네, 여기는 극락전입니다. 네, 극락전에 아미타 부처님보다 요즘 더 유명한 황금대지상이 있는데요. 이 황금대지상은 만지면 복과 지혜를 준다고 해서 요즘 꽤나 인기가 있는데요. 실물은 저기
실물은 현판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마음이 착하지 않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음을 잘 정화한 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강남전에 오셨으니까 우리 아미타 부처님을 안 뵙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이 아미타 부처님은 신라 3대 분동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극락전에 아미타 자상과 비로전에 비로자나불이 계시는데 또 하나는 백률사에 약사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경조 여행하실 때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드디어 아미타불의 도움으로 부처님의 세계인 대웅전에 도착했는데요. 예, 이렇게 석가탑과 다보탑처럼 이름을 가진 탑은 없는데요. 그러면 석가탑과 다보탑은 어떻게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 부파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다보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다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부파경을 쓰라면 그때 내가 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설법이 진리임을 증명하겠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부파경을 설할 때 정말로 다보열의 부처님께서 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석가모니의 말이 진리다 하고 증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 대웅전 앞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같이 있는 이유는 그때 나타나신 다보 부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옆자리를 비워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같이 앉게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기 대웅전의 석가탑과 다보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석가탑의 본래 이름은 석가열의 상주 설법탑이고요. 다보탑의 이름은 다보열의 상주 정명탑입니다. 석가탑으로 가셔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탑을 볼 때 단순한 건축으로 보시지 마시고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보탑도 마찬가지로 다보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걸로 보셔야 돼요. 석가탑을 보시면 보통 사진만 찍고 이동을 하시는데 석가탑 아래쪽에 보시면 앞쪽에 보시면 자연석이 개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영축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영축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둘러싸고 시방세계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부처님들을 불러 모아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표현한 게 바로 이 연꽃입니다. 연꽃 방석이 석가탑을 둘러싸고 8개가 쭉 둘러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둘러싸고 설법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절을 가시든지 관음전은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중생들의 간절한 바람이 숨어 있는데요. 내가 어떤 소원을 가졌을 때 관세음 보살이 다 들어주실 텐데 관세음 보살이 우리하고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안 되죠. 높은 곳에서 내 소원을 다 내려다 보시면서 알아서 다 들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관음전은 항상 모든 사찰의 제일 위쪽에 위치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계단도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잖아요. 관세음 보살은 인도의 보타라카산에 깎아지른 절벽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깎아지른 절벽을 표현한 것이 이 가파른 계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관세음 보살님께 쪼르기 하러 가보실까요? 여기는 현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관음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안쪽을 보시면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1000개의 팔과 1000개의 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관세음 보살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우리가 불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불길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깊은 물에 빠졌을 때도 관세음 보살을 간절히 부르면 얕은 곳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거친 풍파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제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정화를 해보고 또 차분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에게 기도를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평화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가까운 사찰에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이 세상 어떤 사찰에도 다 계시니까요. 예, 오늘의 마지막 코스 관음전에서 보시는 불국사에서 가장 핫한 포토존의 앞에 서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불교 경전을 건축물로 표현한 불국사를 돌아보셨는데 어떻게 불교 그 경전의 법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느껴보셨나요? 지금은 영상으로 보시지만 여러분들도 직접 불국사에 오셔서 법화경의 경전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